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까이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 나왔던 그 산파들을 기억하십니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지요. 그들은 바로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아기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녀들의 그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잔혹한 시대 속에 모세는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장성에 가는 아이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기르던 모든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은 아마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아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머니 요게벳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그 애국 군사의 칼에 맞아서 아이는 그냥 사지가 찢겨 나갈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마침내 자식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마냥 품고 있는다 하여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끌어안고 있어야지. 도대체 어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손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살릴 수 없구나. 내가 낳았다고 하여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구나 하여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이제 준비한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정말 그 미어지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갈대 상자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로 물이 들이칠까봐 그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죠. 이때 요게벳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역청과 또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상자를 덮습니다. 이제 나일강이 뛰어보내죠. 마침내 모세는 요게벳의 손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 요게벳의 품이 아니라 이 나일강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떠올리실 테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요게벳을 보면 어머니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네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준비할 땐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 저를 낳기 전에 교회를 처음 가셨을 때부터 많은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체험도 하시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깨달으셨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고 또 생계를 이제 책임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제 잠시 미루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양구 아주 산골짜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2살 배기 저를 안고 그렇게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참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산기도를 다닌다는 게 어머니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죠. 아마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확연히 보이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는다거나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막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산골짜기 마을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당시에 어머니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으셨고 또 본인이 사역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좀 숨기시고 자제하고 이제 좀 몰래 이렇게 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곁에 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어린 아기가 귀신을 쫓고 또 할머니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성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눈을 잠시 가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정말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야기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민망하고 또 그 진지한 어머니의 모습에 웃음이 좀 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년 시절부터 무수히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신기한 이야기, 또 귀신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은사를 사모하기는커녕 조금 회피하고 일부러 농담조로 받아 넘긴 적도 많습니다. 한때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좀 신앙이 냉랭해지고 공고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못난 모습을 정말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고3 때 제가 이제 진로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지친 저는 어느 날 문득 엄마처럼 그냥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충동적으로 좀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면접을 보거나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면 꼭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이 그럴듯한
뭔가 이렇게 멋진 대답이 없어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보니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오신 그런 만학도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누군가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해서 이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해서 되돌아보건대 제 선택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도망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엄마의 길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또 고민해 보면 그냥 단순히 도피라고 하기에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참 얼마나 영광이 없고 얼마나 거친 그런 길인지 정말 이렇게 피부로 깨달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참 그 도피라고 하기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뒤집혔었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께서 이 일에 대한 기억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기억은, 제가 신학교에 간다고 하자 어머니는 한 달 정도를 알아 누우셨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편찮으신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그때 엄마가 뭐 얼마나 심각하게 아팠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그냥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 더구나 여성 사역자란 얼마나 고되고 또 외로운 일인지 아시기에 자신의 딸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간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제가 너무 단호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또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주 결정적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몰라, 나 그냥 신학교 갈래 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커다란 손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고 이렇게 뒤돌아서는 그런 환상을 어머니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싶지만, 한편으론 어머니에게 저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고,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마지막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 딸만큼은 안 됩니다. 내 딸은 저를 닮지 않고 평안한 길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본인은 참 자갈밭을 걸으며 발이 다 부르터도 자기 딸만큼은 포드라운 발로 꽃길만 걷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참 느껴졌고, 또 어머니께서 참 그 모든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지셨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한 달을 씨름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들었지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요게벳의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모든 욕심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저를 품에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또 끝없는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자녀가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 아이가 걸어간다면 분명히 최고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이 그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품을 활짝 열어 그 아이가 날아오르도록, 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하겠지요. 그 시절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정하 시인이 지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를 사랑한다는 말은 새장을 마련해 그 새를 붙들어 놓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늘 높이 훨훨 날려 보내겠다는 뜻이다. 이 시의 제목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훨훨 날려 보내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요게벳은 그녀의 품만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새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 새장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완전한 안전함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일강에 그 뛰어보낸 아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꿈에나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요게벳의 결단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가장 먼저 총명하고 용기 있는 누나 미리암을 준비해 두셨지요. 이 어머니의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 이 아기를 이제 누나가 쫓습니다. 미리암은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또 동생을 살리겠다고 갈대 상자에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이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순종과 믿음이 이 미리암에게도, 그 누나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지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눈앞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됩니다.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그 바로의 딸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되고 그 공주는 그 아이를 건져내지요.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그 측은지심을 불어넣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건져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 즉 바로의 명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의 딸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딸에게 두려움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신 것이죠. 동시에 이 누이 미리암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공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이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요게벳의 품을 떠났던 모세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잊고 다시 그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늘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합니다. 내 손에서 뺏어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이 요게벳은 모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이젠 정말 내 소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만약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한번 죽다 살아난 그 아들에게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만약 그랬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안전하게 살 수 없었겠지요.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내려놓음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나의 힘이나 지혜로는 내 자녀를 그리고 내 가족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생명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롯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형통한 길로만, 평안한 길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아무런 고난 없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고 또 지위와 권력이 강해질수록 자기의 동족에 대한 그런 연민과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섣부르게 나서고 돌이킬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자로,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그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요게벳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과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 사명을 주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맡기셨지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이 사명의 첫 걸음은 자신의 동족들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오롯이 의탁한 것처럼 말이지요.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로 히브리인들을 위해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보면 그저 욱하는 마음으로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든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주도면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다시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인까지 하면서 동족을 구하려 했는데 저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자기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모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모세의 죄를 들춰내면서 모세를 협박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쉽게 말해 네가 뭔데 이러느냐? 네가 뭐라도 되느냐? 이런 말이지요.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나의 권력과 내 위치라면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기대가 다 부서졌고 그 후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의 운명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8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요게벳과 미리암과 또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어머니의 갈대 상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서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모든 기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방치가 아니지요. 역청과 나무 진으로 그 갈대 상자를 꼼꼼히 봉한 것처럼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내 자녀가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가라앉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리암을 준비하시고 또 바로의 딸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그 자녀에게 또 내 가족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 기도도 들어주시지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어떤 가족들은 그 기도의 가치를 잘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족들은 아직 그 기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 모세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요게벳의 간절함을 알아채지 못했듯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기도를 귀히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내 모든 자녀와 또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게벳의 마음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요게벳의 노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을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지으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